샬롬. 오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강건하게 우리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이 정말 서론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하고 있는데 갑자기 1장을 꺼내서 어리둥절하실 텐데,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제시한 것들이 그 이후에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좀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냥 두서없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돼 있구나.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건성건성 대충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성경이 너무 정밀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떼어와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과거에 제가 그렇게 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낯이 화끈화끈 거리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생명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후에 이 빛과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빛의 역할, 정말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고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정말 어둠에 담겨 있고 그리고 죽음에 담겨져 있는 그 성전. 왜냐면은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은 없고 그야말로 인간들의 장사터, 인간들의 이권이 움직이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 성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건물로 짓는 성전, 보이는 성전도 필요 없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빛으로 생명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속에서 바로 누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계시의 절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과 땅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시는, 하늘과 땅을 있게 만들어서
하늘의 진리가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이 하늘의 진리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땅에 거하는 인물이잖아요. 땅에 거하는 인물. 하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하늘과는 단절되어 있는 땅에 거하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 지워진 사람,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는다고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은 직선 코스입니다. 근데 우회로 간다고, 우회로. 삥 돌아서 간다고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때요? 그 사마리아 사회 안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어때요? 또 소외당한 인물이에요. 왜요? 그 여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계속 바꾸고 여러 번 결혼하고, 그것이 뭐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그 여인을 갖다가 좋게 여기고, 야, 저 여인은 정말 대단해, 자유분방해, 뭐 이러면서 리스펙 해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회에서도 소외당하고, 그 사회에서도 사람들한테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런 여인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렇죠?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거시잖아요. 말을 먼저 거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하늘과 땅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을 예수님께서 이어주는, 사마리아 여인과 하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나로 인하여서 땅과 하늘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하늘과 이제 닿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요한복음 볼 때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감격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야, 요한복음이 그냥 이렇게 무작정 써내려온 것이 아니라 서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본론으로 갈수록 어때요? 서론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야, 이 성경은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는, 사람의 지혜에서는, 사람의 경험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3, 제4, 제5 계속 느끼고 요즘 감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이렇게 하늘과 닿은 누구야?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어졌죠.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정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변화가 왔죠. 그렇죠? 하늘과 마땅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체성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는 죄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이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증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사람. 땅에 거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닿은 사람은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인에서 증인으로.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과거에는 이 물동이 없이는 물을 못 구하면은 죽는 거니까 물동이 어딨어 잘 간수해두고 잘 간직해두고, 그렇죠? 깨지지 않도록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물동이 없으면 안 돼. 물 없으면 죽으니까 물동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어때요? 과거에는 현실적인 것을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현실적인 것. 그래, 물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왜 그렇죠? 물동이 있으면 물 길어서 먹으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목말라서 죽으면 어떡해? 죽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어때요? 현실의 삶이 초연해진다고요. 부들부들 떨거나 이거 없어 어떻게 하면서 그냥 오두방정 떨거나 그게 아니라, 그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이 땅에 머물면서 살게 하시느라고, 살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물 기르다 먹으면 되고, 없어서 물 기를 게 없어서 이렇게 찾아봐 저렇게 찾아봐도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시려는, 머무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고. 초연해진다고요. 그렇죠? 막 그냥 안절부절하거나 안달복돌하거나 아등바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현실의 삶에 있어서 좀 초연해져.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아유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고요. 예. 데려가시겠다 하면은 하나님 품에 진짜 기쁨을 안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기록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 박해받아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것 추구한다. 현실이야.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나로 하여금 애타게 만드는데, 늘 거기에 매여서 현실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서 늘 거기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좀 초연하게,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무슨 길을 내주시겠지.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길마저 안 내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건가 보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 뭐 그러면서 초연하게 가는 거죠. 초연하게. 안 돼. 넌 반드시 해야 돼. 이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초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우선순위. 과거에는 형식적이고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뭘로요? 삶으로서의 예배로. 하늘과 맞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고,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으로서의 예배.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이 세계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도 분명하게,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도 하늘과 맞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과 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정체성이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젠 증인으로,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과거엔 현실에서 허덕거렸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좀 초연해져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과거엔 형식적이고 정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삶으로서의 내 자신이 아름다운 예배의 주체자로서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20이 아니죠. 4장 31절 말씀입니다. 4장 31절 말씀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를 먹을 양식 구해왔으면 아이고야 수고했다 잘 먹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가 열심히 구해서 왔는데 갑자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잡수일 것 갖다 드렸냐 라고 반응하는 게 당연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가지시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땅의 것을 하늘과 닿을 수 있도록 다시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때요? 땅의 물을 가지고 하늘의 물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땅의 양식을 가지고 지금 하늘의 양식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을 가르쳐주는 소재로, 하늘을 가르쳐주는 소재로서 아주 유익한 것이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과연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38절, 39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더니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먹을 양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드셨어요, 이미. 왜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 거하는 그 동네 사람들 전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 중에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지금 행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때요? 양식을 드신 거예요. 양식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양식을 아직 드시진 않았지만 힘이 아마 펄펄 솟아나 있으셨을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밥심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밥심도 물론 그 밥심으로도 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몸을 이끌고 퇴근을 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네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저녁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힘도 없지, 지쳤지, 피곤하지,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은 참 무겁지, 배고프지.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해서 좀 씻고 나서 있으니까 갑자기 3살짜리 딸이 열이 갑자기 펄펄펄펄 나더니 아이고야, 눈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하겠습니까? 들쳐업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병원 응급실로. 펄펄 끓는 아이 들쳐업고 쏜살같이 달립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피곤해요. 지쳐있어요. 점심 안 먹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그런데도 들쳐업고 쏜살같이 펄펄 날아서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 큰일 났다. 이거 죽으면 안 되지. 살려야지. 그러면서 들쳐업고 그냥 뛰는 겁니다. 배고픔이 있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싹 없어집니다. 밥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 예수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이루어질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실지 당연히 알으셨죠. 어떻게 돌아가실지 아셨죠. 어디에서 돌아가실지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아마 반은 미쳐있지 않을까요? 예? 반은 미쳐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평무소에서 이 사형수들한테 사형받는 날짜 그리고 그 일시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왜요? 그거 알려주면 얘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감옥 안에서 아마 반은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가운데서 결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 결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어때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겠다. 그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될 사람, 찾아야 될 사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칠은다 할지라도 끝까지 네, 버텨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겨내셨다고요. 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들도 기어코 찾아내시고 살려내셨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어코 찾아내시고 살려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까닭이 없고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일에. 그 감사하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고 감사가 나오게끔 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하게 그 감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이건 또 뭐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평생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의식이 있는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5절부터 보도록 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물리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추수는 씨 뿌리고 나서 어때요? 한 넉 달 정도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됩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죠. 이게 어때요? 예,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이 자연적인 추수하고 달리 어떤 추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추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그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당연하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저 사마리아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쟤네는 평생,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쟤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야. 쟤들은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쟤네들은 지워진 존재들이야. 쟤네들 하나님 떠난 존재들이야. 예배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에 들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러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한테 임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어때요? 그 절대를 갖다 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거 진짜 놀랄 노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야? 추수할 때가 이거는 뭐 되고도 남아있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저들은 안 돼.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추수할 때 다 됐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마리아건 상관없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가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거하고 있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 주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민감하고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 사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넣어놨죠. How about you? 그렇죠? 그것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시면. 그것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갖다가 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니까 그것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때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이건 이거고 나는 나네 라고 하면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 또 일하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How about you? 꺼내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거기 우리 가감해야 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이 씨 뿌리고 그리고 씨 심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수할 때 돼서 그 자란 곡식들을 거두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수월한 것 같아요? 전자예요? 수자예요? 수월한 것은 후자가 좀 더 낫죠. 전자는 어때요? 씨 뿌려야 되고, 이 여름에 어때요? 이거 뭐 김도 메워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병충해도 또 예방해줘야 되고, 할 일 엄청 많아요. 물도 어때요? 계속 잘 대줘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는 거야. 너무 좋죠. 그런데 영적인 추수에 있어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그 즐거움이 똑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해놨죠. 심는 자나 그리고 자라게 하는 자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심고 자라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뭐 힘있고, 우리가 뭐 대단해서 뭐 이렇게 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영특하고, 뭐 엄청나게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서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계속 어때요?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바라보는데 어때요? 심었네? 그런데 잘하네? 아이고, 그런데 거두네? 그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심는 자나, 잘하게 하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좋은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늘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기쁘고 아볼로도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죠. 이게 내 손을 타고,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혜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다면은 기쁨보다는 애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바울의 기쁨을, 아볼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8월을 또 멋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